할렐루야.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대림절 절기를 은혜 가운데 잘 보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공동 번역을 읽어보면 더 알기 쉽게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메마른 땅과 사마가 기뻐하여라, 황무지야 내 기쁨을 꽃피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나타나심을 통해서 이 대자연들도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당연하게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자연들도 하나님을 찬양해야죠.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한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구원을 보게 하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는 말씀, 그 속에서 또한 다시 한 번 더 구원의 소망을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구원에 대한 확신에 찬 그러한 내용들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하심의 약속에 대한 확증과 그것에 대한 기쁨, 그러한 것들을 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1절에서 4절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시대적인 배경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 유대 나라는 아수르라는 그 제국 앞에서 억압당하고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힘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광야로 내몰리는 것처럼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광야와 같은 메마른 땅, 사막, 그리고 또한 약한 손과 떨리는 무릎, 겁내는 자들로 비유하면서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을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고대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기뻐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1절 말씀에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앞으로 장차 도래야 할 그러한 메시아의 왕국에서는 이렇게 펼쳐진 영광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열방이 심판을 받아서 또한 황무하게 될 것이라는 앞에 있는 34장의 말씀과 대조를 이루게 됩니다. 34장의 말씀은 그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을 벌하시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35장에 있는 말씀은 다시 회복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조를 이루면서 다시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어떤 영광과 기쁨이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34장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열방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건물 속에 살고 풍요롭게 산다 할지라도 그것은 황폐하여지고 그곳에는 들짐승들만이 오고 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기쁨으로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들은 반드시 구속함을 받아서 영광스러운 길가에 서게 될 것이다. 현재는 아무리 열악하고 환경이 정말 말할 수 없을 만큼 피폐해져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천국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4장과 35장의 말씀을 대조하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1절 말씀 하반부에 보니까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바와 같이 사막을 알고 또한 광야를 압니다. 그러한 곳에, 그러한 불모지에 어떻게 그러한 꽃이
피고 또한 즐거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냐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백합화는 그 한 폭이 그는 나지 않는 그런 곳에서도 백합화가 피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그곳에 너희들이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루어지기 힘든 것이죠. 광야와 사막에 꽃이 핀다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것이지만 초자연적인 그런 하나님의 능력, 은혜를 통해서 너희들이 그 구원을 볼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백합화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추운 겨울을 지나서 따뜻한 봄이 되면은 이 이스라엘 지역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멜산 지역이라든지 또한 여러 가지 팔레스타인 전 지역에 이 백합화 꽃이 참 많이 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추운 겨울이라는 것은 우리가 표현하게 되면은 고난의 세월을 표현하는 것이죠. 고난의 세월이 지난 후에 다시 아름다운 그런 백합화 꽃들이 피어서 찬양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참으로 고단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지만은 그 고단함은, 그 험난한 시간들은 우리가 현실 가운데서 느끼는 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사막과 같은 또한 광야와 같은 시간을 지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재림에 대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은 거룩한 기쁨으로 우리에게 그 기쁨의 삶을 살게 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참 많은 성도님들이 봄이 되면은 꽃 구경을 가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꽃 구경을 갈 때 이렇게 몇 송이 핀 데 가십니까? 많이 핀 데 갑니까? 많이 피어 있는 데 가잖아요. 그래서 사진도 찍고 그 꽃들이 바람 따라 살랑살랑 흔들면 노래하는 것 같기도 하고 춤을 추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는 느낄 때가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이 말씀은 한두 송이가 피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광야 같은 곳에 무성하게 엄청 많은 군락을 이루면서 꽃들이 춤을 추면서 그렇게 노래하는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었을 때 이렇게 꽃들이 노래하는 것처럼 이 땅은 그렇게 노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백성들의 삶을 그들에게 용기를 주면서 꽃에 비유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의 상반절이나 하반절이나 2절 말씀의 상반절, 이 모든 내용의 말씀 같은 뜻으로 의미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세 번씩 이렇게 비슷한 의미를 가진 내용들을 반복해서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만큼 그날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재림의 날이 돌아와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또한 용기를 주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서 정말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광야의 꽃이 만발하게 핀다는 것을 예언하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의 3번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곳에 다시금 회복이 된다는 것이고, 소망이 없이 절망적으로 살아가는 유다 백성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백성들에게 그곳에 풍성한 은혜가 새롭게 회복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한 소망이 충만하게 해지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힘을 주는 그런 믿음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대는 어떠한 시대였습니까? 조금 전에 잠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아수르의 그런 강력한
그런 적이 나타나서 유다의 주위에 많은 그런 견고한 성읍들을 벌써 다 점령을 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그 하나만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아수르로 보면은 예루살렘 그 성만을 이제 함락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모여들어 있다는 것이죠. 그것만으로도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너무나도 부패했습니다. 정치인들이 부패하고 성직자들이 부패하고 그러다 보니까 암울한 나날이 계속되어지는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는 아무도 볼 수 없는 그 너머에 다시 오실 구원자로 오실 그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영광스러운 그런 내일을 내다보면서 유다 백성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들에게도 바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는 말씀이죠. 유다 백성처럼 지금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어떤지 한번 내 삶을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살아가는 것을 듣게 됩니다. 직장 생활도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언제 직장에서 잘릴지 아니면 언제 내려올지 늘 걱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대출 이자만 점점 늘어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형제 자매와의 관계가 잘 유지가 되지 않는다고 걱정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아들이 내 마음같이 말을 잘 안 듣는다고 속썩인다고 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셔요. 그리고 돈은 돈대로 없는 돈이지만 계속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수입은 적어서 매월 가계부나 또 주머니는 마이너스가 되어가고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면 절망적인 그런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특히나 요즘 너무나도 물가가 계속 치솟기 때문에 그것을 걱정하면서 살기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절망적인 이러한 시대를 우리도 마찬가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은 주님의 음성을 들어본 지는 벌써 수십 년 전의 일인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는 점점 줄어들죠. 시간은 점점 줄어듭니다. 예배 때 앉아 있으면 은혜가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기도의 자리를 세워갑시다. 담임 목회자 청빙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예배와 기도의 시간을 더 가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지만 그 자리에 나올 정신이 없고 너무나도 피곤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시대에 마음은 바로 사막보다도 더 메말라버린 그러한 우리 심령이 아닐까, 그러한 생각을 해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삶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나에게, 나의 가정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바로 회복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처럼 3절 말씀에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약한 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로 해석을 하면은 약한 손은 이 축 늘어진 그런 손이다 라고 말합니다. 정말 힘이 없어서 아무런 힘도 손가락도 제대로 이렇게 꼬부릴 수 없을 만큼의 축 늘어진 손, 그것을 약한 손이라고 합니다. 욥기 4장 3절 말씀에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해주었는지 설명합니다. 그때 보면은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기력한 사람, 혹은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아무런 대책도 마련할 수 없는 그런 무력한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굳건하게 해준다는 그러한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또한 손이 이렇게 늘어진 사람, 힘이 없는 사람을 이 공동체에서 많이 볼 터인데 아이고 안 됐다, 어떡하노?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오늘 이사야가 우리에게 전한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내 지체들에게 힘을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서로서로 그렇게 힘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말씀인 겁니다. 또한 3절 말씀에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라고 합니다. 늘어진 손도 힘을 얻게 해줘야 되지만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해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더 강하게 해주라는 믿음의 어떤 명령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에 지쳐있는 성도들을 볼 때 그를 더 강하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해주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원어적인 표현으로 보게 되면 두려움으로 비틀거리는 그 무릎들을 견고한 무릎으로 다시 세울 수 있도록 지탱해 줘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지탱해 주는 건 누가 지탱해 줍니까? 우리가 옆에서 힘이 되어 줘야 된다는 말씀이죠. 명령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완전한 구원을 베풀 것이라는 그런 소망의 약속, 그 말씀들을 우리 지체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믿고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은 이 공동체 지체들까지 그 영향력을 주면서 그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힘있게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4절 말씀에서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무엇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겁내는 자들, 약한 손, 떨리는 무릎, 다 비슷한 내용으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러한 자들에게 우리 공동체 지체들이 힘을 주도록 그렇게 메시지를 전해줘야 된다는 말씀이죠. 손과 무릎은 신체를 이야기하지만 이 겁내는 자들은 우리의 심적인 것을 말합니다. 심적으로도 매우 불안해하는 사람들, 연약해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이스라엘 국가가 위기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위기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지금 세계는 참 전쟁을 오래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캄보디아와 태국도 지금 불안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처한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절망에 빠지고 말게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바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말씀을 전하면서 힘을 북돋아 주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위로해 줘야 하는데 어떻게 위로해 주면 되느냐? 말씀으로 전해 주는데 4절 말씀에서 그 방법을 잘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손이 약하고 다 무릎이 약한 사람들, 절망에 있는 사람들에게 4절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주라고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로 지쳐있는 우리 지체들에게 그렇게 전해주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이지만 지쳐있는 내 지체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겁에 질려있고 고통 속에 그러한 상황 속에 압도되어서 아무런 그런 할 수 없는 무기력해진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건 알지만 지금 우리들에게 도움을 주시지 않고 계시구나,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런 용기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4절 마지막에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용기 있는 말을 전하면서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시기 때문에 반드시 너를 구원해 줄 거다. 너의 어려운 상황에서 건져내 주실 것이다.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 아닙니까?
애굽 병사들을 그 홍해에 수장시키신 그 하나님,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신 그 하나님,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다라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그러한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그의 입술을 통해서 강조하고 우리들에게 공유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새로운 세상을 묘사하면서 새로운 세상을 우리들이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들이 경험하게 되는 새로운 세상, 어떤 세상이냐? 5절에서 10절 이하에 있는 말씀 가운데 메시아를 통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느냐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과연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까? 우리는 어떤 것을 목도하게 될까? 너무나도 궁금하잖아요. 6절 말씀 이하에서 그러한 것을 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6절 말씀 이하에 보면은 그때는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노래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그 병자를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잘 뛰어가게 걷게 만드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니까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로 성전 미문에 있는 그 안전뱅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일어섰지 않습니까? 사슴처럼 달려가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됐다는 것이죠. 이처럼 메시아가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면 저는 자들도 건강한 다리를 갖게 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역사들은 영적으로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불완전한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 완전한 신앙을 가지게 되고 회복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6절 중반부에 보게 되면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시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릴리의 지역에 갔을 때 말이 어눌한 자를 고쳐주신 것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이것도 표현하게 되면 과거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성전에 나와왔지만 내가 하나님을 입술로 잘 고백하지 못하였고 마음껏 정말 심령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을 마음껏 드리지 못하였는데 메시아가 다시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우리들의 성령의 은혜를 통해 가지고 그러한 하지 못했던 찬양들을 마음껏 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구주는 나의 진정한 주인이라는 그런 고백들을 이 입술로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그 진리의 말씀들을 침묵했던 성도들이 내 지체들과 내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날이 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광야에 물이 솟겠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광야는 물이 없는 곳이죠. 사막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광야에서 물이 솟아날 수 없는 것이지만 그곳이 변해서 물이 솟구치는 시내가 되는 것처럼 그야말로 하나님 메시아가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초자연적인 그런 역사들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내가 흐름같이 우리가 물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모여서 농사일을 짓잖아요. 그 농사일을 짓는 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의 마을이 생기고 도시가 생기는 것이죠. 바로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날 역동성이 있는 생명이 넘치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면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한 그 길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거룩한 길. 우리 가정도 믿음의 공동체도 또한 우리 성도들 개개인들도 그 거룩한 길로 다시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8절 말씀에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총을 허락하신 그 길은 사람들이 동행하기 매우 쉬운 길이고 그것을 통해서 그것은 대로가 되는 것이고 거룩한 길이라 칭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거룩한 길은 오직 메시아가 다시 오시는 날에 구축되어지는 거룩한 그 길이 바로 거룩한 길입니다. 그 길은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런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길은 8절 말씀 이하에 보면은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삼령의 성도님들, 그 길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성결한 그런 신앙관을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소망을 확실하게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들만이 그 길을 갈 수 있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구원을 받은 자들은 단순하게 바벨론에서 구원함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너머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10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영영한 희락을 누리게 된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좌절이 있는 이 세상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바로 우리의 삶이 영영한 희락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한 시온으로 돌아가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시온은 예루살렘 성이죠. 그러나 영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도성. 그 하나님의 도성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성에서 최후의 승리를 입은 주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영원한 희락을 누리며 주님께 영원한 승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현 시대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우리들의 그 믿음이 한없이 약하기만 느껴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일상의 사소한 사건과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들은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불안해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특별히 거짓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또한 물질 앞에 양심이 굴종하는 그런 것들도 보게 됩니다. 또한 힘과 권력 앞에 판결이 바뀌어지는 그러한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무고한 생명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그러한 것들도 우리는 접하게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산산조각 나서 깊은 혼란 가운데 살아가는 이 시대가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혼란 가운데 있음에도 하나님께 애통해하는 성도들이 있고 또한 깊은 한숨을 내쉬지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원천을 맛보면서 생명의 물을 맛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 그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런 성도들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 심령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조금씩 우리의 삶 가운데 뚫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조금씩 뚫고 들어오셔서 일상생활을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흘러나오는 그 물을 마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적막하고 어두워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조금씩 들어오셔서 적막하고 어두운 삶에 빛을 비춰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뚫고 들어오셔서 구원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확실한 고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들의 하루하루는 승리하는 삶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영원한 구원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대림절 셋째 주를 맞아 우리 삶 가운데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그런 신앙관을 가지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이 비록 손이 떨리고 광야와 같은 그런 삶 속에 살아간다 하여도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의 나라에서 펼쳐질 영광스러운 삶을 통해 그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망의 삶을 통해 광야에서 물이 솟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사막에 그 시내가 흐르는 기적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삼령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구원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도성에서 은혜가 충만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날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 은혜와 영광을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소망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받은 은혜를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1절 3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원을 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와 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은혜가 광야와 같은 우리 삶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우리 삼령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축원하옵나이다. 아멘.